정직한 노동은 얼굴을 사랑스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고 먹는 거는 없습니다. 놀고 먹는 게 좋은 것 같아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그렇게 그래서 직업의 축복을 받는 거, 일하는 거에 대한 축복을 받는 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한 노동은 얼굴을 사랑스럽게 한다. 자, 온 몸을 노동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또 윤택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은 이사야서의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죠? 옷 제품인가요? 핸드메이드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여기 핸드메이드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Has not my hand made all these things? 나 여호와가 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요 전부 손으로 지으셨대. 말씀으로, 말씀 자체도 그분이 일하시는 손이죠. 사실 우리가 여기서 손 한번 다쳐보세요. 진짜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 손가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거 하나 다쳐보면 일단은 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손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손으로 지으셔서 그들이 생겨났다. 그 중에 가장 신경 쓴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흙으로 얻어가셨어요? 빚었어. 빚었어요. 잘게 빚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에 생기를 딱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영적인 존재가 됐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막 심장을 만드시고 또 그 속에 또 폐도 만들어서 호흡도 하게 하고 사지백체 오장육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의 이 공장입니다. 공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여러분 먹어서, 여러분 저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마다 제가 늘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사지백체 오장육부도 전부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셨고, 특별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여러분 이것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빚어주신 것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항상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회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할 때 일 잘하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을 받을 것 같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나중에 사랑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사장님을 위해서. 여러분, 똑똑한데 늘 대들어. 그리고 일은 잘하는데 늘 부담을 줘. 여러분, 그러면 사장님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나중에 생각을 합니다. 저거 언젠가 내가 잘라버릴 거야, 이런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저절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할 때. 그래서 일 때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어. 이거구나, 이거.
나 여호와가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 때 거기에 진짜 참 행복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이건 겸손한 거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두려워하는 자, 그런 자들은 내가 돌보겠다.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아주 선언을 딱 해버렸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할렐루야. 어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는 말씀까지 어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들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오늘도 이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말씀하고 이렇게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 위대한 작품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고 큰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도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보내졌을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온 신의 힘을 다해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말씀으로 붙들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증과 말씀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엑서사리와 장신구와 진짜가 비교가 됩니까? 나머지 이야기들, 역사의 이야기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은요, 사실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진짜 금과 진주와 보석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말씀이 한번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만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어. 여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려왔고,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대. 내가 돌보려니와란 말씀은 너네가 책임져 준다. 내가 내 인생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고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준엄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또 내 입술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듣고, 이런 암송하면서 듣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해서 오늘 이 말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인데 우리 주님이 또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죄를 정결하. 여러분,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동파돼서 물이 안 나와. 그러면 참 이것처럼 불편한 게 없어. 모든 것들이 올 수도 없어요. 빨래를 할 수 있나, 세수를 할 수 있나, 머리를 감을 수 있나, 밥을 지을 수 있나, 청소를 할 수 있나, 화장실을 쓸 수 있나. 여러분, 물이 없다면요, 우리 삶 자체는 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타고나기를 죄로 타고났어. 죄인으로 타고났어. 죄의 DNA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 우리는 입 벌리는 순간 죄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도 죄를 짓지만 뭔가를 일을 할 때 또 죄를 져. 왜 저렇지?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 그럴수록 일은 더러워진다.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더러워지는 것처럼 때가 끼고 더러워지고. 여러분, 여기에 오물이라도 묻어봐요. 아무래도 밥 먹다가 뭐 지저분한 거라도 묻어봐요. 그러면요, 그것처럼 또 불편한 게 없어. 우리의 심령도 그래. 우리가 듣는 거, 함께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어떤 석관을 놓고
부부간에 여러분 이게 의견이 일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의견이 일치되기가요,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정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하고 여자하고는요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교회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지질이 다양하고 삶의 배경, 환경, 배움, 지방,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요. 요즘부터 심리 분석할 때 보면 수십 개 심리 분석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말없이 하나로 되어져 간다. 여러분 이건 성령님의 작품이에요. 성령님의 작품. 그런데 우리가 내가 드러날 때가 있잖아. 형제들끼리도 그렇고 그럴 때 우리 심령이 많이 더러워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씻어내야지. 씻어내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혈을 준비하셨어.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죄악은 주님의 보혈로 씻어낸다고. 그동안도 씻겨주셨고 지금도 씻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씻어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씻어줄 거예요. 얼마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주님 죄송해요, 다시는 내가 이렇게 안 할게요. 그럼 여러분 사는 거예요. 어제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그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의 의의를 과시하려고 했던, 여러분 그것 때문에 3일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잖아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 근데 다윗이 주의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번제물을 드리는 거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다. 전염병이 끝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죄를 지으면 재앙이 와요. 죄를 지으면 슬픔이 와요. 어떤 때는 어둠도 와요. 고통도 와요. 근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씻어내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멈추는 것을 우리가 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 같은 성군도 말씀으로 사로잡던 그도요 은근슬쩍 교만이 왔어. 은근슬쩍 교만이 와요. 작은 여우는요 은근슬쩍 들어와요. 언제? 포도원에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할 때 들어와요. 뭐가 좀 되어져 갈 때, 된다 싶을 때, 사람들의 박수와 막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을 때 머리 들어와요. 얼마나 아주 못됐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씻어내야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입술로 자백하면 여러분 주님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좀 얼굴이 그래? 안 씻어서 그래요. 우리 죄를 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얼마나 통에 자복을 그랬겠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마음이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통회하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이게 그런 모습 안에 계세요. 그러면 이제 주님은 씻어 주신다. 사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쪽으로 기대한다. 이러면 이들이 더 예수 잘 믿겠지. 이들이 더 내게 더 열심히 오겠지. 이러면 이들이 더 예배를 귀히 여기겠지. 이러면 내 말에 이들이 더 집중하겠지. 그런데 주님은 늘 잘 되게 해봤어. 근데 잘 되게 해보니까 타락해. 은근히 마음이 교만해. 목에 힘을 줘.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항상 하나님은 그러셔서 말씀에 신명기 8장에 딱 기록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속으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일은요, 하나님 이 민족의 불신앙,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애통함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회개하고 다시 예배에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사실 이거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통회 자복하는 일,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면요, 우리 민족은요 저절로 하나님이 주셔. 우리 하나님이 저절로 행복하게 하셔.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혜 줘야 돼. 사람 무너지는 거 일도 아니야. 한순간에 무너져, 한순간. 여러분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살 길이고요, 이게 축복된 길입니다. 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계세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누구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서 오늘 또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들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밖에는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다른 천사들에게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도록, 우리가 깨어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잘 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아무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아쉬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왕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당신이 세운 그 교회들, 몸된 교회들, 그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고 은혜를 보내고 영혼들을 깨우고 또 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그분이 하시죠. 교회뿐만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도 다 주님이 손으로 지으신 거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도록. 근데 너무 많은 나라들이 주님을 떠나 있거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에서처럼, 이스마일처럼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한 분 밑에서 믿음의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자랐는데, 나중에는 세상의 이들이요 타락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잡된 신들을 섬기고, 이러한 어둠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 주님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선교사를 보내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요즘 누가 선교하기 어려운 때 누가 선교를 하러 가겠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누군가는 지금도 선교를 하러 나가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분이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위대한 가장 큰 통치는 여러분의 심령을 통치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컨트롤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장 10절로 5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 주님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네, 태초가 있어요. 그렇죠? 가장 처음. 그런데 이 가장 처음에는 이 태초보다 먼저 계신 분이 계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그러고 이 건물이 생겼어요. 그게 태초예요. 그러니까 먼저 태초인데 그 먼저 태초는 없어요. 왜? 스스로 있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로 스스로 있으셨기 때문에 이때에도 사단이 있었어요. 먼저 있었어요. 우리가 있기 전부터 영적인 실체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DNA 12주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중급반 할 때 이걸 좀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에 그
천사장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루시엘,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찬양을 위해서. 그리고 좋은 소식을 관할하는 그런 가브리엘 천사, 하늘의 군대들을 통치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이 지구가 있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영적인 실체가 먼저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었어요. 영적인 존재들도 천사들도 있었고 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루시엘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넘봤어. 자꾸 영광을 가로채려고. 그래서 루시엘은 가브리엘, 미가엘, 원래 루시엘이었어. 근데 히브리 말로 루시퍼가 되어버려. 이 퍼는 반역자예요. 반역.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켰어. 하나님 앞에.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존재들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태초예요. 이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시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셔. 스스로 있으시는 분이세요. 이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퀘스천 마크.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지구는 어떻게 생겼을까? 닭이 먼저일까? 계란이 먼저일까? 이러면요 답이 안 나와. 답이.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조금만 알면 그냥 하나로 쫙 풀리게 돼 있어요. 자,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그랬습니다. 이 모든 우주 속에요 기초를 땅을 만드셨어. 혹성을 만드셨어요. 지구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별들을 이렇게 만드셔서 유독히 하나님이 이 지구에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달나라에 가잖아요. 달나라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거기서 이렇게 붕붕 날르잖아요. 붕붕 날르고 막 이러는데 말이죠, 거기서 살 수가 없어. 화성도 가서 보니까 살 수가 없어. 뭐 달나라 갔다 왔다 하지만 거기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이 지구만큼은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땅을 만드셨어. 하늘도 하나님이 또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유효기간이 언제 될 것이냐? 하늘과 땅의 유효기간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11절,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 하늘과 땅은요 언젠가는 멸망해요. 지금 뭐 과학자들의 말로는 몇억 년, 몇백억 년 전부터 이 우주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성경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이 우주의 끝이 올 것이라고, 종말이 올 것이라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뭐 세상에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종말은요 우리 코앞에 바로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을 생각해야 돼. 태양이 영원하지 않아요. 땅도 영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들은 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래. 근데 유독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야. 그는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주는 어떻다고요? 영존할 것이며. 아니,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의 우리는 음성을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신랑이야.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야.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사랑해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그 진실하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리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옷 살 때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요,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그랬습니다. 제가 양복이 이제 많아요. 자, 양복이 많은데 입는 양복은 2개, 3개밖에 안 돼. 옛날 거는요, 촌스러워서 못 입었어요. 아니, 왜 똑같은 양복인데 이렇게 촌스러운지 몰라. 시대가 바뀌어. 여기도 보니까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옷 집에 가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입는 만 입혀지지 뭐 옛날 옷 같은 거 잘 안 입어지잖아요. 다 변해. 낡아져. 낡아지고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 그런데 유일하게 안 변하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예요? 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지고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대. 할렐루야. 주는 여전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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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뀐 거지 주님은 여전해. 자식들이 바뀐 거지 부모 마음은 여전해. 자식을 향한 마음은 부모는 흔들림이 없어. 그런데 자식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변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전하대. 똑같아. 그리고 그 연대가 다음이 없대. 우리 주님의 끝은요, 다음이 없대. 옛날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중세시대에. 그리고 그 전에도 천사들을 보고 막 이렇게 하면 천사가 하나님처럼 막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렇지 않았대. 여러분, 우리는 천사를 경배하진 않아.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엎드리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뭔지 아십니까? 천사들은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누굴요? 구원받을 상속자. 그러면 천사가 높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천사가 높아요? 우리는 아들이요. 천사는 뭐예요? 심부름하는 영이요. 천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어. 왜? 우리들은 아들이고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돌보라고 천사들을. 여러분, 요즘 영안의 눈이 열린 분들이 가끔가다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여기 천사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리는 그 불도 보시고 또 막 그 생수 같은 것들도 보시고 영안의 눈이 열리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요즘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그런지 늘 이 자리에 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사로잡는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제 우리 최영민 전사님 설교 들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말이죠. 난 우리 사역자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야, 이들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요 세계 열방 가운데 보내실 거예요. 제가 없는 자리에 이들이 얼마든지 아쉬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모습이면서 저는 어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시작하면 끝나야 되는데 안 되는데 기회가 되면 나중에 더 할게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신 분, 너무너무 변함이 없으시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잘 되도록 기도하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내 생애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주님이 최고입니다. 우주 만물이 주님이 만드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 때에 그 목적이 뭐냐?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애가 주님만을 위한 생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생애, 주님의 기쁨만을 위한 생애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도 교만하지 말게 하옵소서. 순간도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며 언제나 더 겸손하게, 언제나 더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들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나와 있는 귀한 이 말씀,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